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가는 참 만족이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예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과 능력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8, 19, 20절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세 절만 읽겠습니다. 18, 19, 2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앞에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인연의 길을 원하고 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기도가 바뀌기 시작할 때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F.B. 마이어라는 침례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진 기도가 아니라 드리지 않는 기도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비극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이기는 특별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야 하고 또 그것을 헤쳐나가는 방법 또한 다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증명한 여인이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크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인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뭐냐면 바로 출산의 때에 돼요. 여성이 아이를 생산할 때. 근데 왜 그러냐? 이 사회는 농사나 사냥이나 가축이나 심지어 전쟁에도 모두 인력이 동원되어서 인력으로 그 일을 헤쳐나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녀는요, 곧 가문의 생존과 번영을 의미했습니다. 많은 자녀는 축복이었고 자녀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저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인이요, 출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부터 비난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랬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그래서 그런지 두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한나와 두 번째는 분인나죠.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많아요.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4명 이상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두냐? 적어도 애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엘가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여인 한나에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분인나도 애를 못 낳았으면 남자가 문제 있는가 보다 이런데 분인나 애를 너무 많이 낳아요. 잘 낳아요. 그러니 근데 그렇지 보니까 그 오롯이 그런 모든 잘못은 이제 한나에게 집중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왜 애를 못 낳지? 아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나 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봐. 무슨 잘못이 있겠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일을 했겠지. 아니, 그 부모가 잘못했는지도 몰라. 이런 수군거림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죠. 거기다가 분인나까지 그녀를 조롱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가보면 어려운 문제나 고난의 문제를 만나면 그 원인을 찾으려는 습관들을 갖고 있잖아요. 문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조차 우리는 되게 어둡게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날 오늘 간다고 보니까 아침에 이제 접촉사고가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내가 요즘에 11조를 빼먹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계를 하셨나? 내가 지난 주일을 빼먹어서 그랬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요즘에 기도를 소홀히 했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랬나? 라고 스스로를 진단하고 그렇게 나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일이면 아이고 집사님 위로하면서도 저 집사님 요즘 기도 안 하더라. 저 집사님 요즘 말씀 안 보더라. 제 여자 예배 드린 태도가 별로 그렇더라. 하나님 가서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나는 아니더라는 표정 뭐죠? 근데 여러분 탓할 게 없어.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 예수님 제자들도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대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 참 안 됐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9장 1,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띄워주면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반드시 우리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일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든 것일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조차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의 잘못입니까? 라고 묻는 거는 그 아기가 날 때부터 그랬는데 그러면 아기가 뱃속에서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아기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아이가 그의 잘못입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뱃속에서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우리 나름의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나는 인생은 살면서 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야 생각하지만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들을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불행을 죄와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편협하고 옹졸하신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되죠. 여러분 한나의 삶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한나의 고통은요 한나의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기인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누구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지만 사실 그런 시각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요 한 발 더 나아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졌다고 해석하는 것도 사실 불교적 세계관이죠. 성경적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줍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에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개입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것이 비록 좋은 일이고 비록 나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에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잘못도 또 누구의 어떤 죄악이나 그런 원인으로부터 결국 온 게 아니라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막으셔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막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결국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개입하심 가운데에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고난과 어떤 문제를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한다고요? 나타나고자 합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아이가 뱃속에서 잘못하면 뭘 잘못 알고 있겠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자녀를 그렇게 나게 하신다는 거 너희도 그런 시각들을 가지면 안 돼. 오히려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섭리가 뭐였습니까? 맹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에서 33절 보면 이렇게 가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맹이요, 눈 뜨고 나니까 눈 뜨게 한 자가 누군지 몰라. 내가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났어. 누가 너를 눈 뜨게 한 줄 아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고백하는 건 뭐래? 나는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창세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나일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이 나이 많이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은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맹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라는 것을 온 땅 가운데에 선포하고 드러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우리 인생에서 해석 안 되는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두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문제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으려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고요. 또는 그 문제를 누군가로부터 정죄하고 또 그 사람에게 판단하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서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인광보적인 시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녀는 고난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따지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주세요? 내 조상으로부터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나는요,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가, 그 방법이, 그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당신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한다고요? 찬송할지라. 하나님, 이 모든 섭리를 당신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데,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 인생에서 그 문제를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해석해도 그거 해석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모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감이 없으면 하나님도 내 삶이 없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쭉 우리 사실 읽다 보면 그 답이 또 그 안에 다 발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사무엘 우리가 읽었던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한나의 태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한나만 태를 막았던 게 아니야.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 사라가 그랬죠? 리브가가 그랬죠? 여러분, 레아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16장, 25장, 29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여인들이 다 출산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결국 출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그 속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도 동일해요. 한나도 그 관점을 보면 딱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 사무엘을 주셨는가를 우린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오늘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8절까지가 한나가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한 끝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셔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낮은 단계야. 기도하니까 응답하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해야 되냐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까지 가야 우리의 신앙이 시각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한나가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결단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봅시다. 아까 말했던 9절부터 한나가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자식 달라고 자녀 달라고 기도한 것이 오늘 처음일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요. 한나가 오늘 처음 그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나는요 이미 여러 해 동안 이 시간을 꼭 기도했을까요?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3절, 우리 10절, 20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엘가나가, 남편 엘가나가 자식들을 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모러 가면 매일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그걸 언제 했다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뭐를 하냐면 제사장이니까 이제 분깃으로 그 고기와 그 제사에 들게 남은 것을 레위인들에게 돌려준 거, 제사장들 돌려준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받으면 이 엘가나가 아내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주게 하는 거야.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분인나를 준 것보다도 한나한테 2배를 주는 거예요.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가만히 보니까 전 자식도 없고 말이야. 자식도 못 낳는 여인인데 나보다 2배를 줘.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그것 갖고 싸우는데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나를 더 갈구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이걸 어떻게 했냐면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매년 이 일이 벌어졌다면 수년 동안 이 일이 반복해 왔다는 건데 그럼 한나가 오늘만 그 일이 억울했을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분인나가 아니 왜 한나 애도 못 낳는 애한테 자식도 없는 사람한테 이걸 더 많이 줍니까? 난 자식도 먹여야 되는데 한나 거 뺏어와요. 빨리 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한나니까 가져와 애도 못 낳는 게 말이야. 그러면 한나 마음이 어떨까? 찢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날도 저것이 복수하고 말 거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갔을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나한테 자식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이런 서러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 눈물이 나의 침상을 적십니다.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매년 실로에 갈 때마다 집에서도 막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한나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수년에 들어왔던 그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왜 응답하지 않으시다가 오늘에서야 이 응답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오늘에서 이 응답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유는요. 지금까지 한나의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맞지 않는 기도였을까요? 왜요? 하나님 너무나 억울해요. 저 분인나 가시나 저거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가 또 돌에 팍 착까지 걸려 잡히셨는데 앞으로 잡혔는데 코가 깨지게 하시고 뒤로 깨져야 뒤로 잡아야 코가 깨지는 거예요. 뒤로 잡아줘도 깨지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 안 받게 하고 저주받게 하시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화장실에 갔는데 앉았는데 폭닥 그냥 뒤로 다 빠지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감정 이런 거 다 쏟아놨을까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남편한테 볼 면목이 없어요. 집안 어르신한테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런 정도 자식 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런 죄책감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보면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근거림과 그런 비난과 또 불인나의 그런 괴롭힘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때마다 이제 분노로 바뀌는 거지. 기도가 하나님 못 참겠어요. 용서가 안 돼요. 저것도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저 불인나만 어떻게 내가 자식만 낳으면 저 불인나를 확 꺾어버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 좀 빨리 애 좀 줘가지고 저 불인나의 기술을 확 꺾어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나가 그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남을 미워하고 분노차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한 속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듣고 계세요. 아니 억울한 걸 억울한 거지.
억울한데 안 억울할 수 있나?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 아픈 건 마음 아픈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나고 복수할 마음도 생기고 이해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좀 문제는 뭐냐면 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실 뿐이에요. 근데 왜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어린애가 자식을 이렇게 끄고 있다 보면 애기 때 어릴 때 보면 막 떼쓰기 시작하잖아. 엄마 이거 사줘! 막 그래. 근데 막 그 사달라는 게 얼토당토 하는 거면 막 사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부모가 반응은 안 하죠. 반응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반응은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어떤 말을 해서 달래고 그 부모가 요구하는 것을 아이가 반응을 하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네가 내 말을 들었는구나. 그러면서 알았어.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엄마가 요구하시는 어떤 것들을 하죠. 여러분 한나도요. 지금까지의 기도가 그런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불어주시면 내 마음도 풀고 하나님 그렇게 내 억울함도 풀고 저 내가 면목 없는 내 남편에도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 어르신들에게도 내 면목 좀 살려주고 여러분 이런 기도를 가득했을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언제요? 물론 오늘 갑자기 한나가 그걸 깨달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한나가요. 오늘 결단했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자녀를 바치겠다는 기도가 나온 것. 하나님 당신께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삭도를 되지 않는 하나님께 자녀로 바치겠습니다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바쳤기 때문에 한나에게 기도가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야. 여러분 이 제사장 3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 얘기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들 둘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 얘네들이 얼마나 이 개차반이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지기를 맡고 있는데 가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의 율법에도 없는 가서 자기들 멋대로 제사를 지 멋대로 고기를 갖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도 갖고 오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제사를 도와주기, 제단을 도와주기 위해 있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과도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을 대하듯이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이든 이 엘리조차도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무뎌져 있는 시대. 하물며 아까 우리 이때가 보면 한나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냐면 한나를 다 보면서 너 술 취했냐? 너 술 취했냐? 술 꺼라!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 내가 이 정말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세워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이 한나인 거죠.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시냐 하면 이 여인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기도를 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한나라는 한 사람의 간구와 기도와 눈물과 이것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물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침체와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밝혀줄 선지자를 보내신 그 일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거기에 누구를 선택했어요? 한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한나를 선택하시며 한나가 한나의 태를 막으시면서 결국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를 드릴 때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을 때까지, 그 결단의 기도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막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1장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종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의 길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아들만 있으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자식만 있으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당신을 위하여서 이 아이들을 드리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한나가요 이 시대의 그 어둠에 대한 것을 오늘 이때만 경험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나의 남편은요
이 엘가나도 제사장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런데 매해년 제사를 하러 하나님의 들을 올려올 때마다 엘가나가 뭘 보는 거야? 엘리와 그 타락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에서 향하는 그 일들을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어찌하여 당신의 재단이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나이까? 당신의 영광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나이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엘가나는 그렇게 했겠죠. 자기 아내들한테 집을 돌아가는 그 길에도 내가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어.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 그 아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 집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나는 지금까지 그런 말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여전히 자기를 향해 있었던 거지. 그런데 오늘 보면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뀔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써야겠어요. 하나님, 드디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네가 내 뜻을 깨달았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고 싶었는데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더구나. 이제 네가 내 뜻을 품고 너의 자녀를 내게 바침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18절에서 20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8절 보면 이럽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뭐하고요? 먹고 얼굴엔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근심이 비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 가운데 나간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기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 빨리 주세요. 왜 안 주세요?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이러면 기도해도 편하지 않아. 그 어둠이 어두운 거야.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야. 진심한 기도는 뭐냐? 나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야. 당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맞아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봅시다. 나의 기도와 꿈과 소원이 혹시 내 중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향한 진실한 소원이 내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기도, 그것이 내가 비록 내 희생에 따르고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드리고 그 기도가 시작돼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읽고 함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기도가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놀라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을 바라보고 불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멀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살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시니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게 이런 일들을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역사에 달라고 다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땅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사명 우리의 꿈나는 아니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제가 분명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운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1월 23일 하나님 아버지 이곳 초청장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에 여기지고 50명 보내주시옵소서.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많은 너희들이 교회를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빼앗긴 이분들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들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먼저 주시옵소서. 저 경도당에서 하나님 같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각 길거리에서 주여 만나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에 기도하시고 당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주셔 감사주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신 분이 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체력 채워주시고 일동 붙여주시고 모든 방송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의학교 아버지 중고등학교 청년부 세우는 계기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 강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사무엘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 위하셔서 한 여인의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큰 뜻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애나 잘 놓고 하나님 남들한테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 한 70년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 그거 잘 살고 가고자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언젠가 주님 다 만날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 임할 그때에 주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우리 한나처럼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 비전과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속에서 두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시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오늘 이 늦어막한 나이에 부르셨는데, 주여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는 참된 기도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지는 참된 자복함이, 순복함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한나의 기도를 품고 돌아가며, 그 기도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돌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